6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읽기는 이렇게 읽지만 7장 전체를 다룰 예정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성은 그 가족대로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 없이 아이성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봤을 때 아이성은 아주 쉬운 정복 대상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탐도 하지 아니하고 또 제대로 된 어떤 전술 전략을 짜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운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쟁은 패했고 36명이나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이 전투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사기가 정말 완전히 떨어뜨려졌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비유이지만 아주 적절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뭉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래도 잡으면 잡을 것이 있지만 물을 잡으면 빠져나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칼과 창으로 하는 이 전통적인 재래식 전투에서는 사기가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그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이성의 패배는 단순한 한 번의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는 그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별거 아니네 라는 사인을 주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 앞으로의 전쟁이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며 혹여나 여기저기서 동시에 일어나 이스라엘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멸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까지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 죄악에 대해 이 아간의 죄악에 대해 어떻게 처벌하는지 그리고 이 죄악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의미 또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패배를 겪고 난 후에 이 일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일단은 여호수아는 회개의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주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극도의 비탄과 애통함을 표현하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것도 변질되어서 그냥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옷만 찢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는 이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기도 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제된 인간이 나아갈 곳은 주님 앞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상한 심령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란 말은 우리와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람 대 사람처럼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이 신앙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당연히 용서가 되는 것이고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고 누르면 그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당연한 도식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받고 믿으면 구원받고 이런 관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실수를 했는데 사과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야 미안해 잘못했어 됐지? 이러면 된 거지? 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저를 용서해 줄 분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과가 아니라 그냥 통보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형식적인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빌러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아갈 때는 정말 그런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당해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아간의 범죄 사실을 모르는 여호수아는 자신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데 마치 좀 그냥 들으면 원망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우리는 이 말을 주로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평소 계속 우리 출애굽기 때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의 소리 아닙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또는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라고 하던 말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여호수아가 불신의 사람이 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가나안 땅 정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루는 과정 중에 중대한 차질이 생겨난 것에 대한 당혹감을 나타낸 것이며 그 해결책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이 실패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이 훼손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관점은 주의 크신 이름이 훼손되는 것, 주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뭐야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느끼는 그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적들의 공격에 의해 패했을 때 등을 돌려 도망을 갔기 때문입니다. 이 등을 돌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과 용기를 상실한 그냥 나약한 오합지졸의 같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술적으로 후퇴를 하더라도 등 돌아서 이렇게 칼을 막 챙챙챙 하면서 돌아가면 섣불리 달려들지 못하는데 그냥 등을 돌려서 달리면 그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36명이나 희생이 된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모습에 가나안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 별거 아니네, 더 나아가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걱정스럽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투에서는 한두 번 패할 수 있으나 상대가 해볼 만하다 달려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의 패배는 그들이 강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닌 우리 안에 있는 범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지지 말할 물건을 가지고 있는 한 결코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물건을 필요해서 또는 그 물건이 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물건들이 전혀 필요 없으십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긴 겁니다. 11절이 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언약은 하나님의 정체성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말하고 하는 것은 당신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우리 죽음 후에 천국이 있다는 말도,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도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준다는 이 말은 그 언약에는 일절 양보가 없으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38장 밑에를 다 읽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적할 수 없는 근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한테 그 말이 틀릴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조차 이렇게 언약에 완전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 언약에 불성실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언약의 신실함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죄악을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앞으로 일어날 전쟁을 앞두고 이러한 징계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앞으로 있을 수많은 전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두려움을 없이 어기는 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명령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이렇게 저지르는 마당에 앞으로 수많은 전투를 이런 식으로 자기 것으로 취하는 자들이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밀은 없습니다. 자신의 한 명이라도 그 사실을 안다면 시간이 걸릴 뿐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갔으면, 이런 문제를 쉽게 넘어갔다면 너도 나도 두려움 없이 범죄 행위를 할 것이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아십니까? 십자군 전쟁의 어떤 초기의 목적은 뭐였냐면 예루살렘이 지금 이방인들에 의해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는 의미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차까지 됐는데 처음 의도는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했지만 1차 원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쟁의 목적은 수탈과 노획물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뒷전이다 보니까 전쟁에 싸우는 건 중요하잖아. 전쟁에서 얻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욕심밖에 없으니 수많은 전쟁에서는 당연히 패하게 되었고 그냥 순수하게 정말 예루살렘을 정복을 위해 나섰던 의로운 참여자들은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이슬람민 유대 교도들이 정말 많은 학살을 당해서 기독교를 증오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중동 지역에 기독교의 씨가 마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헤렘의 명령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고 우리가 그 생각을 가늠하기 정말 어렵지만 순종하고 따르다 보면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인간의 한계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어떻게 그 죄를 지은 자들을 범죄자를 찾는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를 처단함으로써 교훈을 삼으라고 강조합니다. 1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간의 범죄를 접하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영적인 사항은 모든 일에 앞서 기도를 앞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전쟁에 앞서 전쟁의 지휘관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휘관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전쟁에 그냥 제멋대로 나가는 병사나 또는 부하 지휘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했다면 군법에 의해 총살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함에 있어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 기도보다는 사전 조사나 또는 준비에 대해 더 열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카톨릭의 성인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정신없이 바쁜데 프란체스코가 그 일들을 앞두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밑에 있던 수사가 프란체스코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사님, 지금 너무 일이 바쁜데 기도를 짧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자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를 그르친다며 혼을 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면 책임자 처벌을 먼저 하게 됐을 것이고 그래서 전쟁에서 그 자신들의 동족이 죽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듣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여호수아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누가 범죄자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의 범죄함으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분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그 표현을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 그리고 아이성을 재공격할 때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가운데 범죄한 자를 색출하는 것은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인 색출 방법이 좀 신기합니다. 바로 그냥 범인을 지목해서 뽑지 않고 먼저 유다 지파에서 세라 족속을 뽑고 세라 족속에서 삽디 가족을 뽑고 삽디 가족 남자들 가운데 다 나오게 한 다음에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을 뽑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파, 족속, 가족, 개인의 순서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라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바로 뽑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누구나 아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마도
단번에 아간을 뽑아냈다면 저 사람은 악인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며 나와는 별개의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2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가 뽑히니 웅성웅성했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누가 범인일까 막 나머지 11지파가 막 눈을 부리면서 쳐다보겠죠. 유다 지파에서 저 족속일까 제 족속일까 고민하는데 그때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그래? 그러면 저 김씨네 가족이 분명해, 이 씨가 분명해, 아니 박 씨가 분명해 라고 평소에 하는 행동들도 이상했잖아. 나름 서로 분석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심판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의 인물인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설마 아간이 그랬다고? 술렁술렁일 것입니다. 놀라움과 더불어 자신이 누군가를 의심했던 그런 마음이 미안한 마음도 들 것입니다. 사람은 겉보기만 보고 판단할 수 없음을 깨닫고 누구나 저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은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반면 아간은 저런 과정을 통해서 뽑혀지는데 설마 걸리겠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내가 걸리겠어?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가정은 무의미하지만 그가 먼저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며 했다면 상황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피곤하시죠? 자, 어깨 한번 이렇게 좀, 자, 이렇게 좀 하시고, 예. 자, 팔 한번 이렇게 좀 올릴까요? 예. 다 일하시고 오시는데 어떻게 안 피곤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여러분이 이렇게 주무셔도 교회 와서 주무는 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데 제가 여러분을 또 잠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또 걱정이 돼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자, 못 들은 부분은 또 다시 우리 리플레이로 다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아간으로 결정되었는데 여호수아가 이 상황 가운데 충분히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데 그 여호수아는 이렇게 차분한 말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졸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이 죽일 놈아! 라고 불러도 시원찮을 판에 아간을 아들이라고 부르며 솔직히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죄의 용서는 불가능할지라도 죽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때 용서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아간은 자신의 죄를 다 털어놓게 됩니다.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간의 이 고백이 회개하는 것이니까 그럼 용서해야 된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회개라기보다는 자백에 가깝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하기 전에 뽑히기 전에 이 과정 전에 먼저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간이 죄를 짓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했던 그 표현들을 잘 보게 되면 하와가 죄를 짓는 과정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절 한번 PPT 보실까요? 그 금덩이 하나를 나는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 그것을 탐냈고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하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없고 보암직도 없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스럽게 빨간색인데 잘못했네요. 보암직이나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고 탐냈고 가졌다 먹었다 똑같은 과정을 걷게 됩니다. 아간의 행동은 또 하와의 행동은 우리가 죄 범주로 평하는 안목의 정욕
보았고 육신의 정욕, 탐했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내가 이걸 가졌으니까 자기의 소유에 대한 자랑으로 나간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렇게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인류 최초의 범죄인 아담의 죄가 가나안 땅 최초의 범죄인 아간과 평행을 이루는 것이 이 죄의 본질을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간의 말대로 아간의 장막으로 보내 뒤져보니 훔친 물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그가 취한 물건들과 그에 속한 모든 물건과 가축과 그리고 자녀들까지 이끌어 아골 골짜기로 가서 온 이스라엘이 돌로 치고 물건을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24절 2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토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물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아간을 처벌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는데 그의 자식들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연좌제도 아니고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자식이 죽는 것은 아니지 않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했던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헤렘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길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건드리면 그 속한 공동체가 다 혼이 나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했죠. 아간이 범죄인데 그 죄값을 이 공동체가 치르게 되는 것처럼 그 건드리게 되면 그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헤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시면 주요하게 쓰이는 단어들이 보입니다. 뭐냐 하면 바로 장막입니다. 21절에 내 장막 가운데, 22절에 그의 장막에 달려가, 23절에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24절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이 뭐죠? 그들이 거하는 숙소입니다. 그들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범죄를 그들의 자녀들은 눈으로 보았고 직간접적으로 동참한 것입니다. 땅을 팔 때 누가 같이 팠겠죠. 자녀 중 하나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아버님 이렇게 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졌겠지만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얻게 됨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분명 자식 중에 이 일을 거부해서 이를 성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는 면죄부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없었기에 그들 가족에게 주어지는 벌이 합당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 때문에 죽어간 36명의 무고한 희생자와 남겨진 그들의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죄의 벌이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헤렘의 의미가 헤렘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진멸하는 겁니다. 아감이 헤렘된 물건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에 속한 모든 것이 완전히 진멸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렇게 진멸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이스라엘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전쟁의 패배로 일정 부분 지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을 세우는 일에는 조금의 미련과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되는 힘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여호수아는 범인 색출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약간 소모적이고 약간은 불편하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아간이 될 수 있음을 눈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시청과 교육인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도 아간은 혹시나 내가 걸리겠어 모르겠지 않겠어 하는 마음에 나서지 않습니다. 결국 아간이 색출되었고 여호수아는 따뜻한 언어로 그의 죄의 고백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그에게 베푸는 마지막 은총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범죄하는 장면을 보면 세상에서 죄에 빠지는 모습이자 아담의 범죄와 동일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런 범죄의 노출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 세상 것을 자꾸 보게 되면 그것이 자꾸 탐이 나고 욕심이 나고 결국 그걸로 범죄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을 참 조심하고 그 헛된 것에 여러분의 시선과 시야를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아간과 그 가족은 죗값을 톡톡히 치렀고 이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에도 교훈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아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설마 내 짓는 죄를 누가 알겠어? 내가 짓는 거 누가 알겠어? 하면서 이렇게 쉽게 죄를 허용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마디, 여러분이 어떤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두 마디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사단이 여러분에게 넣어주는 말입니다. 첫 번째, 누가 알겠어? 두 번째, 다 그렇게 살아. 다 죄짓고 살아. 이 말이 들리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사단이 나에게 속삭이는 말을 명심하고 거부해서야 됩니다. 100% 확실합니다. 중요한 거는 인간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주님 앞에서 사는 마음의 자세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아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싸움은 거룩의 싸움입니다. 항상 주님을 인지하며 의식하며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따라 우리도 거룩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여러분 정말 반주 좀 해주세요.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 여러분은 정말 죄의 길에 가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이제 코로나 풀렸다고 술집마다 번성을 이룬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의 상황은 아니겠지만 서울에는 밤에 택시가 없어서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세상은 결국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삶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이 삶 이후에 정말 찰나의 인생을 사는 거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삶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의복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모습은 거룩이라는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죄를 있으면서 아간의 범죄처럼 내가 걸리겠어, 누가 알겠어,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히 나설 수 없을 것입니다. 누추한 차림으로 정말 누더기 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거룩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돼요. 죄가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정말 피를 흘리는 마음으로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울 때 우리의 거룩은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싸움은 바로 이 거룩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우리가 더 그 죄를 이겨내고 거룩하게 사느냐가 이 신앙의 문제인 겁니다. 주일 예배 성수하고 그냥 헌금 잘 내고 이게 신앙의 싸움이 아니야. 죄와의 싸움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죄들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거룩의 신앙의 싸움은 이기는 거고 승리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향해 노력하며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죄악들이 넘쳐나고 세상은 정말 타락과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갑니다. 정말 그것이 다 지옥으로 가는 길임에도 모르고 아버지 사람들은 그 길이 아버지 좋다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위해 승부하며 노력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죄가 아간이 처벌당한 그 죄처럼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수렁텅이로 죽음으로 몰고 감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아버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우리를 죄악으로 몰고 가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아버지 돌무더기와 아버지 불사름을 당하는지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거룩의 싸움을 위해 아버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죄를 범죄했습니다. 누가 나 알겠어, 내 한 명쯤이면 괜찮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우리의 것으로 돌리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니 내가 아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겠어? 누가 알겠어? 내가 하는 것들 모르겠어? 하면서 쉽게 죄를 용납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거룩의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사소한 죄부터 용납하지 말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